예, 오늘은 잠언서의 마지막 부분인 잠언 30장과 31장입니다. 잠언, 잠언과 경고, 훈계입니다. 즉, 나라 형통의 잠언 가운데 반가로 첫 번째가 나라의 형통의 요소였거든요. 두 번째는 잠언과 경고, 훈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양가로 첫 번째가 아굴의 잠언을 훈계함입니다. 아굴의 잠언을 훈계함.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무지해도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길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요.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누구에게 이제 이른 건가? 누구한테 쓴 건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죠. 이른 것이니라. 어, 잠언이란 격언 이런 뜻입니다. 격언이란 뜻, 잠언이란 뜻, 교훈 이런 뜻인데 잠언이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아굴이 그런 거야.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인데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충명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데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섭리 주관하시면 언약대로 섭리 주관하시면 아는 것 그러는데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거룩한 자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건 뭐냐면은 이 얘기는 자문을 깨달아 알기 전, 이전, 알아가기 이전에 자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이건 뭐냐면 그 무엇의 도움으로 이루심이 아닌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심이 아니라 완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벽하여 완전하여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순전하게 보존해라 말이에요. 순전하게 보존해라. 그리고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그러니까 순수함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순수하게 간직하며 나가는 것. 즉, 목적이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탄과 거짓말은 목적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 보존하고 가는 내면 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허탄한 거짓말은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하고 한 게 가난 부가 돈이 많아야 부자고 어쩌면 가난하고 이게 가난한 우리를 부하신 메시아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가난과 부유가 무슨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부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된 자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못 가는 자들은 가난한 자예요. 종교적 해석인가요? 가난과 부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의 나타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확정되진 게 아닙니다. 봤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부와 가난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주기도문 생각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 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나라의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10절에서 23절.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과 불의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과 불의에 대해서. 10절에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가 너를 저주하게 하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결국 이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봤지만은 그 말씀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 10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부터도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 더러운 것,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우상 섬기고 하는 그 더러운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들이에요. 스스로 깨끗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면서.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이탈해서 가고 있는 참 얘기합니다. 암리는 장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군사의 칼이죠.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약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욕심을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가.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욕심, 탐욕, 채워지지 않는 거다. 17절에 아비를 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단순한 효도 차원이 아닌 하나님 경외 차원. 예,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내가 18절 내가 심히 기이하고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치예요. 이것은 뭐예요? 기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 흔적이 없으니까요.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 그러면서 음녀의 자취도 이러하다 이 말이에요. 음녀는 성적인 범죄 행위를 여기 말하는 음녀인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죄를 범하고도 시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 얘기하는 거죠. 미련한 자. 알지 못하는 거죠.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범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음.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꺼림을 받은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추물을 이은 것입니다. 24절에서 33절. 지혜롭게 행하여 왕의 꾸짖음을 듣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왕한테 꾸지람 듣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 듣지 말고 말썽부리라 그 얘기 아닙니다.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환과 토끼만한 산에 사는 너구리입니다. 너구리과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임군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마뱀입니다. 잘 걸으면 일풍 있게 다니는 것 서못이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오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등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동업을 보고 개미를 보고 사반을 보고 사자를 보고 사냥개와 수염소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게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양가로 2번 황후의 경고를 훈계합니다. 31장 르무엘 왕의 말한 바와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 황후지요. 아들 왕에게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낳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은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생각이 흐트러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부모가 대단히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가요.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경고와 훈계하는 것.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해 줍니다. 가정교육이라는 너무 중요하지만, 가정의 부모가 먼저 바르게 깨닫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 참 지혜자이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심. 완벽한 거지요. 음.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는 자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물수변에 갈취자예요. 물 흐르는 길이에요. 이게 법이거든요.
법을 잊어버릴까? 간곤한 백성의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공의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데, 그러다 이 말이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런데 술을 먹고 시름을 잊게 되고 그렇게 하나. 또한 삶 속에서 술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야. 술 문화가 인생 세계에서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성이 발휘당하고, 이성이 발휘당하면 감성적으로 처리하게 돼. 감성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바르게 가지를 못한다는 말이지.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덩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약자 외로운 자거든.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험하자. 그들을 힘없고 약한 자, 그들을 돌아보라 이 말.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해 나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십시오. 그때 모형 그림자입니다. 10절, 23절까지, 아니 10절에서 19절까지 현숙한 여인의 인격과 부지런한 행례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현숙한 여인에게 진주보다도 귀하다 이 말이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다. 핍절치 않다는 것은 전리품을 얘기합니다. 전쟁에서의 노획물.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노획물을 가져온 전리품이지. 그걸 말하는 게 핍절치 아니하겠다.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이익을 얻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 되며
선습관이 10절부터 19절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선습관이 이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좋은 남편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도는 이런 성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 되는 신랑 되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성도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아름답고 소중한 삶. 현국과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왕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 황후가 하는 거지. 황후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속에서 르무엘을 깨닫게 되고 르무엘의 아내의 아름다운 삶이 또 나오게 되는 거지. 20절에서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현숙한 여인이다 이 말이야. 지혜로운 성도, 현숙한 성도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한, 꾸준히 부지런히 살아가지.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조건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해서 행동에 약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부지런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읽다 보면은요, 잘못 이해하면은 여기 아이고 새벽 예배 철학기도 막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새벽 예배하고 막 철학기도 나오고 이러는 분들이 뭐 여자분들이 많습니까? 남자분들은 적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여자 남자 다 성도지요. 잘 봅시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왕이죠. 여기서 본 왕, 르무엘 왕을 얘기합니다. 그 땅의 장로와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옛날에는 성문에 앉았습니다. 와서 백성들 다스리고 재판하고 말을 전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 이 말 게을리 얻은 양식이 뭐예요? 뇌물이 뇌물. 뇌물.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신랑 여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 많으나 우리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그러면 상을 받습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칭찬받습니까? 아니지요. 면류관을 주님께 보도드리면서 이 면류관은 당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급의 개념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잘 달려야 된다고요? 상 받고 안 받고가 나한테 달려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그 개념들을 잘 생각하고 돌아보고 과연 이게 옳은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좋다고 무조건 말을 던져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30절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일반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없어지는 거다 사라지는 거다. 요즘은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것 다 나오잖아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통 찬양하고 있는 잠언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